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인이나 또 이래 권력자가 불의와 이래 또 부정을 이래 저지르면 온 신문과 또 이래 방송이 관련된 그 소식을 이래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기사에 그 소식들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래 그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한 일들이 또 그런 부정한 일들이 다 이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음으로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래 세상이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보다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은 이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들이 이 유명인이나 또 이래 권력자들처럼 드러나서 방송에 막 나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이래 부끄러워서 정말 창피해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앞에 나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은 소수 조그맣게 드러내지 않고 많은 죄들, 정말 우리가 수치스러운 생각, 수치스러운 말,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래 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또 거룩한 사람처럼, 내가 어떤 좋지 못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생각, 또 말이나 행동, 어떤 잘못된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 있는 자도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래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커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래 바꿀 수 없고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또 사순절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명절인데 예배 보러 누가 올라오냐면 헬라인이 와요. 이 이방인이 성전에 온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이 이방인이 누구를 찾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서 선생이여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됐겠는데 자기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 이방인을 어찌할 줄 몰라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안드레하고 이제 빌립이 둘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헬라인 이방인이 주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해서 죽으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을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며 평범한 그런 일에도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래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의 방문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기다림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질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런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을 보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문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 이방인을 보고 뭐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을 보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야 할 때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메시아는 메시아를 많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도록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그 메시아가 보면, 기록에 보면 유대인의 빛이라 하지 않고 이방인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기록에 좀 보면 유대인의 빛이라 하지 않고 이방인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몰란 거예요. 이 제자들은 늘 이래 뭐냐면 기도의 결음을 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삶으로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왔는데, 헬라인이 왔는데 그것을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막 자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이래 또 깨우치고 또 알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은 그 이방인을 보자마자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바로 이르렀다.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거창한 그런 사건이나 또 신비한 그런 계시만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작은 어떤 일들과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신비한 눈을 뜰 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신령한 우리 눈이 떠여서 하나님께서 뜻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때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때를 깨달음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성도에게는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러니까 영광이란 이 말씀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엇이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는 바로 정말 수치스럽고 십자가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그것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왜 영광이라 했냐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자이고 섬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앉을 때 바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는 영광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의 삶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더욱더 낮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사도 직분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너가 사도라면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라면 너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래도 그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자랑거리로 증거를 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따른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 그는 세상 것으로 자랑을 하지 않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긴 십자가의 그런 고난의 흔적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영광으로 삼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래 부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이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봐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영광은 뭐야? 너 영광을 한번 보여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명함을 보이겠습니까? 직함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흔적을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 바울이 이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죽을 때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세상에는 땅에는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교회들에게 동시에 같이 이래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에 이래 적용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교회의 성장과 또 발전에 이래 놀라운 그런 신비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죽어야 우리가 또 교회가 이래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보면 현대 지금 교회에 보면 정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교회의 정체와 또 쇠퇴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서부 교회들에게서는 이거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 교회는 자신들은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한 우리 한국 교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게 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는 정체해 있고 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교회가 정체 있고 쇠퇴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데 그 고민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말씀을 보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정체 있고 또 교회가 또 이래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는 것보다도 더욱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늘 발부등을 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힘도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도 사라지고 교회가 또 정체 있고 또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또 교회가 정체 있고 또 시들어가는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된다는데 그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우리의 그런 욕망이나 또 그런 탐심이나 그런 좋지 못한 것, 세상이 좋지 못한 것을 다 어디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또 희생과 또 성김과 또 겸손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맺을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그렇게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정체 있고 또 쇠퇴해 가는 데에서 그 이유를 멀리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멀리 찾지 않고 바로 나에게서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죽을 때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힘을 되찾게 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골고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여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귀하게.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되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모습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사랑하는가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모습, 정말 속은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만 보여서 거룩하고 의롭게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 그 26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삶, 올바른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는 세상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서 거기에 있으리라 했는데 거기는 뭐냐면, 거기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해야 바른 믿음의 자녀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이거 언덕까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까지가 바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곳에 있든지 아무리 낮고 천한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강 목사 너는 나의 아들 예수와 얼마나 동행했나?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예 하나님 나는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나는 그 골고다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